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하시고 앞뒤 사람 하셨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면 괜찮으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인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것들이 연출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는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조금 열어보면 우리의 환경에 좀 치우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여름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상상이 됩니까? 그렇죠. 일본의 여름은 이제 마제리 또 뭐가 저는 그냥 무지하게 덥다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일본 여름 하면 하여튼 어디든지 에어컨 밑으로 찾아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또 가을 하면 무엇이 생각이 듭니까? 뭐 단풍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단풍.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름 오실 때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도 일본 가을 하면요, 이 비가 얼마나 그렇게 지겹게 내리는지, 정말 이런 비는 일본에 와서 내가 정말 이 민족성이 다른데 이 계절에도 지대한 영향을 계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오는 비가 낮부터 내리는 비가 저녁에 유리창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온 비 아니에요. 언제부터 왔습니까? 금요일부터 내렸어요. 금요일부터.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금요일부터 오는 비야. 금요일 새벽부터 조금 일로 왔죠. 토요일 조금 일로 왔죠. 그리고 오늘 계속 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옵니까? 내일도 옵니다. 내일도. 그리고 이렇게 오니까 화요일 날은 조금 멈췄다가 또 언제 와요? 수요일하고 목요일까지. 어떻게 비가 장마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내려. 일주일 내내. 그리고 금, 토, 주 요 3일 햇빛 빨짝 나고 또 월요일부터 줄줄이 빕니다. 이렇게 일본의 가을 하면 그냥 비 우산 쓰고 다니는 것에 그냥 다 있다가 뭐예요 이제 그 비가 그치면은 정말 이제 추워서 옷을 꽁꽁 껴입고 다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럼 여러분 베데스다 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여러분이 베데스다를 평소에 상상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마 뭐 다른 건 아닐 거예요. 예? 38년. 연못 또 뭐 38년대 명작.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지만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에게 상상에 도움되는 이미지를 좀 여러분 씌워볼게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저도 여러분도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사진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보는 땅의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 거의 다 돌짝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돌짝입니다. 그냥 눈에 채이는 게 돌이에요. 마치 저 강원도 그냥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의 것들.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꽤 푸른 나무라도 있지. 근데 이거 완전 황무지 같은 그런 돌짝밭을 그냥 그 붉은 돌짝밭을 그냥 다 널어진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이
보통 보이는 그곳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행각과도 같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행각 5이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말했듯이 연못이 있어요. 그 황량한 그런 환경이 전부 다인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연못. 별로 사모하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 상황이 그렇다니까 그런 곳에 연못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연못이 있어. 근데 그 연못뿐이겠어요? 또 뭐가 내려와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뭐가 내려와? 천사가 내려와. 천사가.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또 무엇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그리고 이름만 하더라도 그래. 이름만 하더라도 베데스다 하면은 뭐라면 어떤 느낌이 줘요? 이름에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그 이름의 뜻이 그렇듯이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데스다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이미지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것들로 구성되어진 정말 사람이 여기에 머물고 싶다,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자아내리만큼 그러한 외적인 모든 환경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어디다?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모습은 그러면 과연 그 진실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주어진 그러한 상태였지만 여러분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망가진 것들로 가득한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색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베데스다였어요. 곧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베데스다를 철저하게 무엇과 비교해서 규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통해서 철저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베데스다는 철저하게 세상에 비유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기가 막힌 곳이지만 그 안에는 다 뭐예요? 병자들로 가득한 곧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명주해 주시면 못했어요? 못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자막을 못했다니까 여러분 잘 그냥 들어서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온전하지 못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였다? 베데스다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곧 베데스다 사람들이었던 것을 바라고 있는 3절 말씀 다 같이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곧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원형의 파괴가 나타난 모습의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곧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모습 그 이미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이미지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완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상태의 것들이 존재하는 모습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이 세상 자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의 모습은 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가 찾아온 것이죠. 원형의 파괴가 찾아온 것이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완전히 타락되어진 파괴되어진 인생의 모습, 겉모습만 남아있는, 그래서 언젠가 속사람과 같이 죽어버려야 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곧 원형의 파괴가 주어진 상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땅에 곧 죄를 범한 이후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에는 그 대주동의 도원극장입니다. 도원극장. 거기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뭘 봤냐면 번개 아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번개 아톰 기억하십니까? 아, 뭐였어요? 번개 아톰. 아, 번개 아톰이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번개 아톰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토끼 나라에서 토끼 나라가 있는데 토끼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이상해. 그 번개 아톰하고 같이 다니는 토끼는 정상적인 토끼야. 귀도 이렇게 쫑긋하고 눈도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다른 토끼 나라에 갔어. 그러니까 다른 토끼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면 토끼 귀도 똑같아. 근데 한 군데가 이상한 데가 있어. 다 외눈박이야. 눈이 하나야. 딱 중간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진 토끼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야. 하나의 눈을 가진 토끼가 그 나라에서는 정상이고 이 정상적인 모습의 두 눈을 가진 토끼가 거기 갔더니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파괴된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파괴되지 아니하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의 그 모습 그대로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인간은 뭐예요? 그 원형 대신 인간의 원래 모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렇듯 철저하게 원형의 파괴가 일어난 인생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코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는, 곧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로 오는 원형의 파괴만이 존재하는 곳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육체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일을 일으키고 있는가, 나를 얼마나 무서운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베데스다는 철저하게 세상입니다. 곧 온전하지 못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곳이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 삽니다.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참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람이 무엇인가 일말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흔들어 놓은 그 물을 흔들어 놨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없이 많은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이번엔 내가 가장 먼저
내려갈 수 있겠지. 그렇죠. 이번엔 내가 가장 먼저 내려가야지. 이번엔 나야. 근데 이번이 아니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면 되겠지. 그래, 다음이야. 또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 그대로 가끔이라고 하는, 그렇죠? 가끔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지겠지.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겠지.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 먼 날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베데스다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을 붙잡고 나가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놓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무엇인가 어떤 기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모습으로 추구하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하나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막막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무엇인가 기다리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냥 내게 주어진 또 언젠가 흔들림이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구원하신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모습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중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확신도 없이 그냥 오늘을 막연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베데스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아니한 베데스다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직 세상에 머무는 그냥 막연한 기대 가운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것을 뭉게구름 잡듯이 그냥 쫓아가는 그러한 무의미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고 달려가고 그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를 사로잡고 그 기쁨이 나를, 내 삶을 주체치 못하게끔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과거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을 기쁨과 감격으로 증거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투자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정말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도 다니엘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근데 그 무슨 대표예요? 그 젊은 그 대표? 예? 한승원. 뭐? 현승원. 현승원? 현승원 대표. 여러분들은 저기 여기 있네. 현승원 대표. 여기서는 안 보여. 현승원. 야, 참. 35이야, 35. 근데 마인드가 다르죠. 이 사고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부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생명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같이 하는 진리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뤄놓은 거, 내가 쌓아놓은 거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파괴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들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만 합니다.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영화롭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열려지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며 나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막연한 기대 가운데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모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허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허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보이지 아니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데스다의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가진 자가 유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 볼게요. 시작.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통해서 근데 어떤 병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동한 후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처음 하는데 한국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인 것 같아. 뭐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얘기를 처음 하는 것이 많네. 한국에서는 이게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는 말인지는 잘 몰라. 뭐가 흑수저, 뭐가 은수저, 뭐가 금수저냐 그랬는데 그게 다르더구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흑수저고 은수저고 금수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그거예요. 흑수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뭔가 가졌어. 은수저. 그렇죠? 그리고
이 은수저보다는 그래도 뭐예요? 다 갖췄어. 금수저. 여러분 금수저 위에 또 뭐 있습니까? 나 거기밖에 못 들어봤어.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금방 오신 우리 김진우 선생님 있습니까 더?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면 없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래요. 곧 누군가보다 먼저 갖추어져 있으면 유리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이 똑같지가 않아. 우리 100m 달리면 어떻게 달려요? 다 똑같은 선에서 달리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 100m 달리기인데 50m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인데 99m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 땅하고 그냥 한 발짝만 하면 100m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죽어라! 핵핵해고 뛰어봤자 다 지나 혼자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 혼자라고 한다면 병의 이 건강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병의 깊이에 따라서 누가 먼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 병자이지만 그래도 좀 덜 불편한 병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돈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사겠죠. 장정들을 사겠죠. 딱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갖고 좀 그 중에서 이제 건강한 좀 덜 아픈 병자가 막 뛰어나가려고 하면은 딱 사람 산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뛰었다 집어던져 하면은 뭐예요? 딱 내구대 딱 잡고 그냥 확 하다가 먼저 집어던지죠. 그럼 돈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듯 뭐예요? 무엇인가 가진 자들이 유리한 세상이 뭐예요?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철저하게 가진 자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철저하게 가진 자가 유리한 것이 세상이랍니다.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이 세상이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이 유리한 것이 세상이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유리한 것이 철저하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반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가진 사람이 유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유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유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세상은 가진 자 위주로 돌아가고 가진 자가 주인의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가 주인이 아니야. 줄 것 없어서 다 죽어서 줄 것 없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림받으신 그분이 주인이 된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런 분들이 기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비록 가진 자들이 좋은 위치에서 출발하고 비록 가진 자들이 움직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주인인 세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인이 된 나라가 그 나라예요. 약한 자들이 주인이 된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누가 주님 따르고 누가 주님 모시고 살았습니까? 누가 주의 제자였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유식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당시의 지위로 따지면 사람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어부들이었고 죄인들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를 따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잣대로 따지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이에요. 어딨니? 한참 찾아도 못 찾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런 우리인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데에 내 자신의 삶이, 내 인생이 투자되어지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그 감격에, 그 감사에 순간순간 이끌려야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프고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가진 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모르고 사는 것이 사실은 감사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베데스다는 그 병든 환자들 가운데서도 유리한 자가 고지에 오르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높임받는, 드러나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베데스다 사람들은요, 따라서 합니다. 끝은 절망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러분 좀 오늘 본문 좀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본문이 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단락을 제가 항상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에게 다 같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강의 설교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다음 주에 더 나오고 또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또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그냥 정상적인 본문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몇 절까지 돼야 될까요? 9절. 몇 절까지? 9절. 예? 9절이죠, 9절. 그죠? 9절까지 한 달랑 마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이 주어져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절 상반절까지.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이니라. 이거 그 전구 바로 그 9절 그 맨 마지막 바로 전까지 그까지.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본문을 어떻게 따랐어요? 5절에서 딱 잘랐어. 5절에서. 그냥 자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9절까지 하고 저는 5절까지 말씀 전하고 다 읽고 저거 했어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5절로 잘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좀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무엇을 그렇게 좀 강력하게 드러나길 원하는가에 좀 제가 좀 초점을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베데스다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죠.
이 38년 된 병자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베데스다 사람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진에서 물이 동하는데 거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6절에 그 이후 6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까지의 상황 5절, 그 5절을 요한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거기 뭐가 있다? 38년 된 병자가 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결짓는 말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 병자가 처음부터 38년을 지키고 있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뭐 지금이라도 와서 38년 동안 딴 데서 병 앓다가 그 자리에 어제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얘기하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38년을 얘기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사회적인 상황, 천사가 아무리 물을 동하는 모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곧 인간 스스로 거기에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다 뭐예요? 마지막이 이 38년을 기다렸던 이 환자와도 같이 그 이상의 삶을 다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뭐예요? 그 병으로 죽는, 곧 멸망밖에 없는, 곧 인생의 모든 끝은 절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요한은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모든 것이 절망인 그때에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철저하게 절망으로 보이는 38년 된 병자가 할지라도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절망 그 자체이지만 예수 앞에서는 그 절망이 곧 뭐로 바뀌는 겁니까?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곧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절망 자체로 종결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베데스다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은요 예수 없으면요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어떠한 비전도 품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면, 이 베데스다에 예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생이 절망으로 막을 내려야 하듯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희망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요. 그때는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예수는 이 땅에 오셨기에 아직도 그분이 오신지를 모르고 그 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원형의 파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이 말씀이 이렇게 와꾸가 짜여져 들어간 것이 맞는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사역들을 가만히 많이 보면은 한 사람 고치고 많은 사역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거진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거지만, 이 38년 된 병자 하나, 이 베데스다 못에 그 병자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니죠. 많이 있었습니다. 각색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38년 된 병자 하나만 뭐 한 겁니까? 고치셨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베데스다는 뭡니까? 철저하게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38년 된 병자를 제외한 절름발이, 각색병자들, 안진뱅이, 혈기 마른 자,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병자들, 그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야 할 사역이 우리에게 위임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는 아직도 베데스다에 모여져 있는 각색 병자들, 치유받지 못하고 언제 물이 동할까 막연한 세상의 기대 가운데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절대적인 소망과 가치가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고 잡으려 쫓아가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침묵하면 되지 아니하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의 구원자,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원형의 파괴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온전케 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음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고귀한 가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아멘.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시면서 저 세상을 생각하고, 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고 의미 없이 그 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